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옆에서 안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보험회사에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불안감을 느끼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요. 몇 퍼센트가 그렇다고 했을까요? 62%가 불안감을 느끼고 산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불안의 요인으로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불의의 사고, 노후 문제 순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염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질문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 100% 그렇다라고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3절에서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이 일평생 동안 근심과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밤낮 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밤낮 근심하며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어떤 염려를 할까요? 제 아이들 보니까 내 키가 왜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지? 이런 염려를, 키 크는 문제,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염려를 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내가 대학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취직은 어떻게 하지? 결혼은 어떻게 하지? 임신은 할 수 있을까?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할까? 이런 걸 걱정합니다. 중년에는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사업이 안 좋아져서 망하면 어떻게 되지? 자녀들에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노년에는 또 어떤 염려를 할까요? 몸에 암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노후에 어떻게 먹고 살지? 혹시 요양원에서 노후를 보내는 건 아니야? 이런 염려들을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이미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충성을 맹세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충성을 맹세하며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너의 그 결단도 결국에는 무너질 거야. 너 나 부인하게 될 거야. 아마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에게 자신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우리와 같았던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근심과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염려를 해결하는 비결은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보면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제가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백종원이 이제 상인들이 뭐 골목마다 그 음식점이 잘 안 되는 곳을 찾아가서 그 음식점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백종원이 한 번은 이 포방터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시장을 살리는데 거기에서 연돈 돈가스라고 하는 음식점을 소개한 겁니다. 너무
음식도 맛있고 친절하고 너무 뛰어나다고 칭찬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전국에서 거기로 모여든 거예요. 시장 골목이 좁은데 거기에 전국에서 뭐 수백 명이 줄을 서서 먹으니까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상인들에게 이 돈가스 집 사장님이 아침에 출근할 때면은요 욕을 먹고 뭐 막 심하게 욕설까지 하고 때로는 막 멱살까지 잡히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사장님은 공황장애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돈가스 집 사장님이 시장을 떠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이제 제주도까지 들리게 돼서 제주도청에서 우리 제주도로 와라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돈가스 집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3천만 원에 가게도 보증금도 내야 되고 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집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3천만 원에 그럴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아무리 시골 제주도에 자리를 얻는다고 해도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근데 백종원이 그 사연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돈가스 집 사장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백종원이에요.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에 3천만 원밖에 가지고 있지 않던 이 돈가스 사장님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싹 내려놓는 거예요. 백종원 한마디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백종원의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백종원을 믿고 신뢰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요 걱정이 사라져요. 돈가스 사장님이 실제로 백종원 제주도에 있는 백종원 건물에 그 연돈 돈가스가 들어갔는데 여러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새벽 3시부터 텐트를 치고 줄을 서서 먹는 맛집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백종원의 말과 예수님의 말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백종원이 말하면은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놔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성경에 변하지 않는 진리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셔도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근심과 염려는 단번에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여전히 너무 근심과 염려가 많아요.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이것저것 염려를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염려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연돈 돈가스 사장님이 백종원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안해서 진짜 해줄까? 진짜 해줄까? 이러면 안 믿는 거죠. 믿으면 염려는 사라져야 됩니다. 마치 이것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믿음과 염려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염려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떠나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그리고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실 걱정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거처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집입니다. 거처를 예비해서 내가 가겠는데 이 거처가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거처 하나님 나라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데
또 뭐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와야 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천국이 좀 좁은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에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거처가 어디일까요?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했죠?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함께 이제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재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재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재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밑으로 내려가시면 요한복음 14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가 너희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재림이라면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럼 너무 오랫동안 고아로 방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이 너무 오래, 2000년이 또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게 너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 우리 제자들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림 때는요, 온 세상이 주님을 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재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거처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거처가 어디인지 알려면 우리가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 거할 곳이라고 하는 2절에서 나오는 거할 곳은요, 헬라어 단어도 모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처라는 단어가 모네인데요, 이 모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는 2절에서 나오고 또 하나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만 나오고 14장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모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거처가 어디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처, 모네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사용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23절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거처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 이게 모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처가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거처를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거처를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자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믿을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래요. 마음이래요. 우리 마음은 우리 자신도 못 믿어요. 내 마음이 여러분 시간이 가다 상황이 바뀌면요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처음 마음이 지금까지 지켜지십니까? 보시면 설레이고 가슴 쿵쾅쿵쾅 거리십니까? 아니면 넘보듯 하십니까? 마음은 변해요.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또한 우리 마음은 심각하게 썩어서 부패했다는 겁니다. 너무 썩어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예수님께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 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깨끗하게 리모델링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죄를부터 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처, 하나님의 집으로 리모델링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것이니까 더 큰 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아멘. 예. 안 졸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사인을 보내주셔야 돼요. 제가 그럼 더 큰 소리로 설교하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죠? 육신의 몸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거룩한 영으로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50일 만에 다시 오신 거예요. 50일 만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실은 40일 동안 또 함께 있었잖아요. 열흘 정도밖에 버려두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올게 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옆에서 어디로 오신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옆에서 안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오순절, 성령 강림절, 맥추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없는 자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요, 사랑하면은요,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3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란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사하셔서 우리 집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집으로 하나님 나라 삼으시고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성령님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집 삼으시고 거처 삼으시고 들어오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죽음 이후에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계시죠? 네, 대답이 몇 사람만 눈이나 본데요. 그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천국이 아니라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게 뭐예요? 음행, 음란,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러면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를 따라가면 누리지 못해요. 지옥을 경험해요, 이 땅에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방탕함, 술 취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저는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물론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전화를 했는데 다짜고짜 막 욕을 하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친구로 오해한 것 같아요. 근데 술이 너무 취해서 내가 목사에게 전화했는지 친구에게 전화했는지 모르고 한참 욕을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하는 막 욕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끊었기는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있기는 한데 그런 분들이 흔치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 중에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 똑같은 죄로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진로에 대한 염려, 경제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그 외의 모든 근심과 염려, 두려움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과 염려는 공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안 믿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죄, 염려, 그리고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근데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진대요. 마음이 둔하게 되는 건 뭐예요?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바로 왕처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들어도 순종 안 해요. 내 고집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은요,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 반응을 하네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반응하게 돼요. 결국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이 주인된 나라예요. 근데 내가 주인된 마음이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인된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내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리모델링한 신혼집과 같아요. 여러분 신혼집 리모델링 하셔서 처음 들어가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핑크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깨끗하고 침대뽀도 이렇게 아름답게 잘 새 것으로 사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혼집에 어떤 모르는 남자가 구두를 신고 들어와서 그 침대에 대짝으로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도대체 누구냐고, 도둑이라고 강도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쫓아내고 당신 누구냐고 하면서 난리를 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리모델링 하셔서 신혼집으로 만드셨는데, 천국으로 만드셨는데 도둑과 강도가 들어와도 우리는 방치를 해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근심, 염려, 미움, 음란, 간음, 거짓, 살인, 시기, 질투와 같은 모습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전혀 인식 못해요.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런 근심과 염려, 이런 죄에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다 받아들인 거예요. 솔로몬도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구두발을 신고 침대에 벌떡 누워 있는데 우리는 방치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천국을 누리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근심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어디에 교회를 개척하지? 예배당 월세는 어떻게 감당하지?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하지? 부교육자 사례비는 어떻게 하지? 너무 불안했어요. 잠이 안 와요, 밤에. 너무너무 불안했는데 그때 제가 붙들었던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믿음으로 맡기고 그분께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백종원 말만 들어도 3천만 원에 식당 얻고 리모델링하고 집까지 다 얻는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데 백종원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주님께 믿고 기도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개척 지역, 개척 멤버, 예배당,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뿐만 아니라 모든 이사갈 집, 지역, 모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정말 기적과 같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건강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개척하고 지난 5년 동안 몸을 너무 혹사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목과 허리 그리고 등 그리고 엉덩이 허벅지까지 통증으로 계속해서 너무 심해서 지난 주간에는 이틀 동안 거의 잠을 못 자고 너무 아파가지고서 한의원에 일주일 동안 계속 다니면서 척추교정 치료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와 사역과 관련된 것은 주님께 다 믿음으로 맡기는데 제 삶과 가정에 대한 부분은 맡기지 못하는 영역이 있었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규현아, 네가 교회 책임질 수 있니? 성도들 책임질 수 있니? 가정 책임질 수 있니? 자녀 책임질 수 있니? 너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니? 너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니? 너의 죄를 책임질 수 있니? 너의 연약함을 책임질 수 있니? 네 마음을 책임질 수 있니? 네 생각을 책임질 수 있니? 도대체 네가 책임질 수 있는 게 뭐니? 그런데 왜 다 안 맡기니? 너의 사역뿐 아니라 너의 삶의 모든 것 다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거, 너무 사소한 거라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겼어요. 우리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될까요? 제가 주님께 믿음으로 맡겼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염려를 맡기니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매일 맨발로 걸으라는 거예요. 매일 맨발로 10,000보씩 걸어라. 1시간 이상씩 걸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만 성전이 아니라 몸도 성전인데 성전 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운동을 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커피 마시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커피 엄청 좋아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생일 때 커피 쿠폰을 저한테 주고, 여기 남양에 왔을 때 스타벅스가 없어서 기도했는데 지금 2개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걸 제가 굉장히 즐겨하고, 교회에도 커피 머신이 1층에 2대나 있어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던 거예요. 저는 뭐 술도 아니니까 뭐 괜찮지라고 마셨는데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 마시지 마라 저에게. 그래서 그날부터 커피를 좀 멀리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 됐습니다. 열흘이 됐는데 하루에 10,000보씩 꼬박꼬박 겁니다. 제가 맨발로 걸은데, 더욱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 저쪽 그 하천을 건너서 저 반대편 뚝방에 우리 화성시에서 우리 주님께서 화성시 이 시장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황토길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제가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1시간씩. 근데 제가 또 저희 그 집안 내력이 고지혈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맨발로 뒤꿈치를 걸으면서 이렇게 걸으면은 이게 펌핑 효과를 해서 피가 온 몸으로 돌아가면서 심장이 튼튼해지고 피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발로 걸어라 라고 했던 것도 이유가 있었고, 커피 마시지 말라는 것도 제가 좀 건강할 때는, 젊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커피 마시고 잠들었는데 요즘에는 커피를 조금만 많이 마셨다면 잠이 안 와요. 밤을 꼴딱 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커피를 멀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열흘 정도 순종했는데 몸의 통증이 다 사라졌어요. 뭐 이거 의학 정보를 주는 시간도 아닌데 어쨌든 몸의 등에 있는 통증이 다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나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근심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 컵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물이 얼마 안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10분 들고 있으면 들고 있었겠죠. 1시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들고 있을까요? 1시간도 들고 있었겠죠. 그럼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작은 건데, 별로 무게가 나가지도 않는 건데, 근데 하루 종일이 지나서 일주일, 열흘, 한 달, 1년씩 이 근심을 우리가 작은 근심이라고 품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몸이 경직돼서 저는요,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를 작은 거니까, 죄도 작은 죄니까 괜찮겠지 하고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 파괴됩니다. 다 망가집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우리는 모든 근심을 맡길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절친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는 부자였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돈을 보내주면서 필요한 데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빚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보내줘서 주방에 있는 아내에게 가서 꼭 끌어안고 막 춤을 추면서 너무너무 덩신덩신 추면서 기뻐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스미스야, 내가 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니?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친구가 기도 응답으로 돈을 보낸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주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돈이 어디 있니? 아직 그 돈이 네 손에 들어온 것이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는 이렇게 목사님이 또 대답했답니다. 아, 하나님, 이 친구는요 돈이 많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신실해서 믿을만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너는 그 일을 위해서 기뻐하며 춤을 춰본 적이 있니?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맡겨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뻐하며 춤을 춰야 될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만으로 평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주님 오라 하시면 저쪽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모든 근심 염려 맡기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